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본문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성경 일주일 동안 읽을 범위를 보내드리고 있죠. 그 성경 구절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한 곳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지만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이제 반복되어질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다른 날도 집중을 늘 해주셨지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약. 근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깰 수도 있죠. 그죠? 조금 가벼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책임을 묻게 되어지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떤 날인지는 모르냐, 어떤 날 언약을 맺으셨다,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셨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에 걸쳐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그 계명을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계약을 하셔요. 그 계약을 어디서? 시내산에서 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자,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 말씀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문에서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 언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이 2가지를 온전하게 행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3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2가지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는 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킨다면 3가지의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그 3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소유가 되는 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3번째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32절 계속해서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래요. 여기서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시키다, 헛되이 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이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무효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졌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약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어는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러면 언약이 깨졌다, 계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심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와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깨졌어.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깨진 무효가 되어져 있는 이 약속을 없애버리고 계약을 지워버리고 어떻게 했다?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이 깨졌기 때문에 옛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 돼요. 그럼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이죠. 옛날 언약이라고요. 이 옛날 언약을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할까요? 구약. 이게 구약인 거예요. 구약. 그러면 이 구약이 지금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새 언약을 우리 용어로 뭐냐면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입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안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러면 옛날 구약은 뭐예요? 구약. 옛날. 지금 설명했던 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요. 옛날의 언약, 옛 언약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왜 아까 깨트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트렸다는 것은 그들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옛 언약, 구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부여잡고 사냐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을 부여잡고 산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 같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부여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 신약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언약.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의 축복,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동일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디에다가 두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계약의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약속은 동일해요.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이 내용을 어디다가 담고 있느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면, 지키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저와 이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양해문교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김혜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얘기할 때 아멘 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아멘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기서 설교가 선포되지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왜 못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거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못 지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귀로 들은 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김혜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 방법론의 변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변화를 주셨느냐면 본문 33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두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었던 것들을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보존시키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그러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인 나와 딱 결합을 하면 이 성경은 진리가 될까요, 비진리가 될까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셨죠? 다시 한번. 자,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이 있고요. 여기 들기름이 있어요. 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딱 섞으면
이거는 참기름이다 아니면 섞인 기름이다. 그거와 같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나는 비진리죠. 그러면 이 진리가 비진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성경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왜 비진리가 됐죠? 내 안에서 섞여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거 참기름으로 표현하자고요. 참기름이 100% 참기름이 되려면 나도 뭐가 돼야 돼? 참기름이 돼야 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계속해서 진리가 되려면 비진리인 내 마음이 진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걸 진리가 되려면 내 안에 뭐 때문에 내가 비진리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죄가 없으니까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그래요. 이 도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닦아낸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우리의 허물을 씻어버리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 비진리야. 죄가 많아,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씻을까요? 씻어내는 이유가 있죠. 씻어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기록하기 위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게 뭐예요? 옛날 언약을 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두 번째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단번에. 이거 중요한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자, 12절에 보시면 12절로 갈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조금 전에 뭐였어요? 단번에 영원한. 또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젖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깨끗하게 하셨느냐? 그 얘기가 뭐냐면 16절 때문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아멘. 어디서 많이 읽은 성경이죠? 어디서 읽었어요? 조금 전에 예레미야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였느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보존케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이게 방법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예수 믿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와 있다? 내 마음에 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성경이 있는데 이걸 꺼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밖에 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으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내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걸 읽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의역할게요. 제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는 성경에서는 5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어디예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부께로 인도하리니, 성자에게로 인도하리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인도하시리니.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와 됐다. 그래서 무리변의 표현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 해야 되면 성도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한다, 해석하지 못한다.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내 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치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영혼육. 그런데 영혼육인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척 보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해.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감지하냐면 김혜수 목사의 혼이 그걸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동. 그러면 우리 성령 안에서 내게 그렇게 말씀할 때 나에겐 생각 같지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 오늘 참 좋은 날이죠. 기분 좋죠? 이따가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주시겠다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목사님은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고, 마음에. 근데 보세요. 강단에서 선포했잖아요. 제가
김혜수 목사에게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러면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사주냐면 사달라는 얘기가 여기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김 목사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지 않니? 헬스케 보이지 않니? 오늘 목사님에게 맛있는 걸 사드려라. 그러면 사드려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듣기에는 목사님 뭔가를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사준다 안 사준다? 왜 사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야? 왜? 여기서 들렸거든.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서 서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할 때 내게는 생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서부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면 누가 있던 없던 기도 한다 안 한다? 왜 할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면. 자, 그러면 아까 옛날 언약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해. 왜? 외부에서 들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으니까 그거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죠.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은혜.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제사장,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백성이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쉽다 어렵다. 외부에서 들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저놈의 새끼 저거 막 이빨을 득득 가는 왼수가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왼수를 사랑하느니 내가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죠. 안 지켜져. 그런데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원수인데 내 안에서 에휴 불쌍한 저 인간 내가 그래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 어때요? 사랑해요 안 해요? 그 남편이잖아. 그게 아니고 사랑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왜 사랑하냐면 내 안에서 나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왼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 안에서 우러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러나면 모든 것을 듣고 지켜낼 수 있어. 지켜낼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죠.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약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랑하래.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래.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하래. 그런데 신약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듣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면 원수를 보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되어지고 나는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자꾸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구약으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 뭐뭐 하는 척이지만 신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 보세요. 딱 일주일간.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딱 일주일간.
힘들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을 부여하시면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물어보세요, 빨리.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들 다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예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 못 산다.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해야지 결단과 각오가 아니야. 뭐예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성령님 어떻게 오셔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다 빠졌나 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 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지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려지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그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